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으신다면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물건을 받는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전자기기일 수 있고 또 가방이나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좀 많고 넉넉한 경우에는 차를 선물하기도 하고 집을 선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선물은 저도 받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겠죠. 그냥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는 것도 기분 좋을 것입니다. 생일 선물로 누군가가 큰 돈을 준다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선물하는 사람의 진심이나 마음이 전혀 없고 축하하는 모습조차 볼 수 없는데 그냥 돈이나 선물로 때우려고 할 때입니다. 선물을 못 받아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생일에 얼굴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냥 선물 하나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선물로 때우고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 선물을 기분 좋게 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선물보다 사실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합당한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못난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수록 간절해지고 심령이 통회할 만큼 우리는 간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통회하는 심령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이제 꾸며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없이 나아가는 사람, 꾸며진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꾸며낸 모습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심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 없이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돈을 드리는 것으로,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고쳐내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먼저 내려놓고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모자라더라도 그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꾸며낸 모습 없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고 고치시며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숨기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